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 또 부름받아 사는 삶의 현장은 놀이터나 유원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터다 그랬어요. 목숨 걸고 피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되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터다. 그런데 그 전쟁터는 이 전쟁의 전선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유가 있는 전쟁터가 아니라 씨름, 삿발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한순간만 방심하면 그냥 쓰러져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싸워야 하는 우리 적은 혈육, 즉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주장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끌고 있는 누구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들은 또 악한 영들을 포함해서 이 원수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은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교활하고, 그런데 악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 전쟁에서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불로 화살을 쏘아대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 그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시켜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장을 기억하세요.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이라고도 하고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무장을 주면서 이걸 가지면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원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최신 무기, 가장 완벽한 무기인 뭘 주셨어요?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 아주 완벽하고 가장 좋은 그 전신갑주인 그것을 입고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안전한가? 보호받을 수 있는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탁월한 건 맞아요. 무시무시한 신무기이지만 값이 비싸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사귐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사귐이 있을 때만 그것들이 제 기능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10절에 읽어보면 그 대단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더라도 어디에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주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관계가 열려 있어서 그분의 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적은 나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세고 지혜롭고 악해도 우리 주님은 그거 갖추고 있으면 뭐한다? 문제없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위로부터 내려주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한 부대가
적진 깊숙이 전방 적진 깊숙이 고립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고립이 돼 있더라도 저들이 뭐 할 수만 있으면 여전히 통신이 돼서 본부하고 자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우리의 적들이 어디에 있다 좌표를 정확하게 읽어주고 그러면 본부에서 어떻게 거기다가 포를 쏠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본부와 통신 연락이 두절돼 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고 끝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했으니까 끝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기 직전에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강건해져야 하고 힘 주시는 힘으로 오늘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구해서 힘 있고 강건해져야만 여러분 무장이라는 게 투구, 흉배, 뭐 방패 이걸 힘이 하나도 없는 삐쩍 말라서 자대로 서 있지도 못한 사람이 그 무장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주 안에서 오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분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뭐다? 무용지물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오늘 이 전신갑주를 14절부터 17절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이걸 무장을 시켜놓고는 그리고는 주님이 곧바로 하시는 이야기가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보니까 전신갑주를 다 갖춘 우리에게 뭐 할 걸 요구하고 있죠? 기도할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게 가장 완벽하고 놀라운 무장인 전신갑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능력 있는 무기입니다. 대단한 힘이 있고 아주 탁월한 무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도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그 전신갑주라고 하는 무장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사막과 계곡과 광야를 막 질주하는 자동차 보신 적 있죠? 그런 자동차들은요 사막을 달릴 수 있고 뭐 산 고개를 넘기도 하고 진흙탕을 지르기도 하는 그런 건 보니까 보통 마력수가 뭐 500마력, 600마력이래요. 이 마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500마력, 600마력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 500마리, 600마리가 끄는 힘으로 그렇게 끌고 가니까 엔진도 좋고 값도 비싸고 아주 대단한 또 튼튼하고 그래요. 아름다워요.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그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졌다. 그럼 어떨까요? 아무리 그 차가 마력이 세고 엔진이 좋고 아름답고 비쌀지라도 그건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끌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짐덩어리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전신갑주를 쭉 설명하다가 바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와 연료인 기름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동차에 그 비싸고 그 튼튼하고 아름다운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고철덩어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뭐가 빠져버리면,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검이 다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빠지면 그건 뭐예요? 짐덩어리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간에게 최고의 성능인 가장 좋은 뭘 주셨어요? 그래야 제가 물을 마실 시간이 있는데, 최고의 성능 좋은 무기인 전신갑주를 여러분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당연히 영적 전쟁에서 뭘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된다고요. 아멘.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우리 주변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패잔병처럼 그저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혹 내가 무기력하게 그저 마지 못해서 끌려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들여다보자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영적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여러분과 내게 주신 무기가 구식이어서도 아니고 낡아서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완벽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무기인 줄도 모르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신무기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강력한 신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무기인 전신갑주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내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놀랍고 아주 성능이 좋은 하나님이 신무기인 그 전신갑주의 무기라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게 되는, 마치 고철덩어리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여러분과 나는 마귀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끌려다니게 되면 마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다 빼앗기고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냄을 당했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앞을 뭐가 막고 있어요? 홍해 바다가 턱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뒤에 애굽 군대가 600승이나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병거를 이끌고 많은 군사와 함께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온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았던 사람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보다 더 큰 문제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모세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모래밭에 매장하려고 그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적이 오기 전에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큰 배를 만들자 그러지 않았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 나와라. 그를 통해서 우리 미리 대피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는 자기들을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홍해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 그 악한 영들을 구름 기둥으로 막으셨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마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앞을 턱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못 가. 그게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들은 사막에 살면서 전쟁에 능하고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노릇하다가 살았으니까 전쟁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앞길을 막았어요. 그때 모세가 취했던 행동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군대를 내려보내요. 아말렉과 대치하게 하고 자기는 지팡이를 들고 르비딤 산으로 올라가요. 그 르비딤 산은 올라가면 전쟁을 하는 평야가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동안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전쟁은 무엇의 승리입니까?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축축 늘어지고 맥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아멘. 그렇게 알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시 10절과 18절에 보면 기도가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 옛날 어른들부터 장독대 앞에다가 모여놓고 찬물 한 그릇 떠놓고 비는데, 우리나라 자식 위해서, 남편 위해서 뭐 기도했고, 선앙당에 가서 고목나무 앞에서, 기암괴석 앞에서 뭐 하여튼 비는 데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저들이 누구한테 비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 그분이 원하는가?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거 몰라도 돼. 뭐만 하면 돼요? 나는 빌고, 그래서 그 정성을 보고 그 문제 해결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훈련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이 그 정성 보고 뭐 하나 주시기를,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졸라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와야 될 것은 뭘까요? 오늘 10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나와 교통하는 거예요. 아멘.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이 내게 마치 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원하고 그분의 뜻이 뭐고 이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라고 그랬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무턱대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런 거 알고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고. 아멘. 그래서 그분과 여러분 사이가 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립되어 있는 전방의 한 부대가 통신선으로 본부하고 연결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라 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해요? 매달려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늘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를 졸라서 뭘 가지고 아버지가 전해주셨던 약속을,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적어도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아멘. 나하고 친한데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신갑주와 같은 무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기들이 굉장한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들이 제 기능을 하면서 작동하도록 연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신무기는 뭐다? 고철덩어리다. 아멘. 연료 떨어진 자동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로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신무기는 더 이상 신무기 아니라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지금 19절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무슨 기도해야 돼요? 나 빨리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고 쇠사슬이 풀어져서 자유롭게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이 어디 보내셨든 어떤 환경에 처하게 하셨든 그곳에서 받을 영광이 있다.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동안에 행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말을 복음을 담대하게 못 전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라 그런 거예요. 기도의 위력을 믿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 묻고 싶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경스럽게까지 느껴지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누가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신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문제를 놓고 염려하는 게 더 많아요? 기도하는 게 많아요? 왜 말 안 하세요? 아니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고 다시 물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뭔가?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 아니에요. 염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면 뭐 하면 돼요? 염려하는 대신에 그걸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알게 해서 그 일이 누구 일이 되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염려 대신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가 기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지, 염려 걱정을 많이 하고 사는지, 기도하고 사는지 보면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까발리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그래도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알게 해드려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나서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준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잘 돼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하고 연합을 해요. 그러더니 거기 누구까지 끼냐면 세일산 족속이 끼어요. 세 나라가 한 나라하고 붙어도 지금 감당을 못할 판인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호사밧이 턱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무릎을 꿇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하나님, 적이 오는 적이 힘이 많고 내가 싸워야 할 적을 쳐다보니까 적은 힘이 많고 그와 싸워야 될 나를 쳐다보니까 나는 힘이 작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큰 거하고 나하고 싸워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을 내가 가서 툭 쳐서 이길 만하면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해야 되나요? 걱정하셔야 되는가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 여호사밧은 뭐라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적이 오는 적이 힘이 많고 나는 힘이 적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해서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넘겨드렸더니 주님이 턱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우겠다.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났어요?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산 족속을 쳐서 주의들끼리 병갈라갖고 싸워서 세일산 족속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더니 모압과 암몬이 또 싸웠어. 그리고 다 죽었어. 아멘도 안 해요. 이거는 내가 지금 꾸며낸 신화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 인생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만난 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부탁을 금방 안 들어주는 걸 통해서 그 여인의 뭘 키웠어요? 믿음을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환경보다 믿음보다 크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제가 한 예화를 이렇게 들었어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89세 때 중풍이 걸렸어. 그래서 못 걸어. 그러니까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를 영국으로 데려갔어요. 큰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 근데 입원하면서 이 스탠리 존스가 간호사를 불러서 이렇게 부탁해요. 간호사님, 내게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간호사님은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또 어떤 간호사든지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볼 때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간호사가 생각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분이 정색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하니까 쑥스럽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다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랬더니 이 스탠리 존스가 병상에서 뭐라 그래? 아멘. 네. 그러더니 그는 일어나서 다시 인도로 사역지로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에게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오늘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한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뭐의 차이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뭐 핑계 여러 핑계 되지만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간에게 뭘 주셨어요? 이 악한 또 강하고 아주 교활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원수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가 부리는 여러분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전신갑주인 무기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무기는 뭐 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기도할 때예요. 차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차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기도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무장들 다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서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 사이가 소통이 되고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러면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쳤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가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아수르 제국,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의 사네립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온 거예요. 에워쌌어요. 18만 5천 명을 끌고 와서 치겠다 그러고 공갈치고 협박하고 항복하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아무도 대꾸하지 마. 대꾸하지 마. 그리고 그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힘으로 그 나라 힘으로 18만 5천 명인 아시리아 군대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구에게 알려드렸어요? 예수님께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했더니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천사 하나를 보내서 둘도 아니요 하나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죽였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역사예요. 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막혀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말렉이 무너지는 걸 보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게 속했다고 하나님이 대신 나서서 싸우시는 거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는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와 감사 담은 노트를 드렸어요. 없는 분 나가시다가 사역자들이 준비해 놓았을 거예요. 밖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3개만 적게 돼 있지만 쭉 전에 적었던 건 놔두고 또
새로 적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더 필요하면 더 많이 적어도 돼요. 기도 제목을 적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히스기야처럼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멘. 적들이 무너지는 걸 볼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사 제목들 5가지 쓰기로 했잖아요. 써보세요. 감사할 일 많잖아요. 근데요, 감사라는 놈을 희양해서요, 내가 자꾸 쓰고 감사라고 말하면 감사가 많은데요, 그거 안 쓰고 안 해보면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감사거리 5개 찾으라 그러면 몇 분씩 기다려와. 뭐 있나 보니 못 써. 근데 늘 쓰는 사람 뭐예요? 많아. 너무 많아. 그 감사를 기록하고 전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전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한 해 결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일부터 새벽 5시에 기도하거든요. 차도 운행하는 거 아세요?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원래 이게 보니까 공동체가 기도할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을 붙들고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있을 때, 부탁한 기도를 붙들고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벽을 깨우고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 마음을 아시고 저들이 당한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그 문제 끌어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저기 오는 적이 너무 많고 나는 심히 적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런 것처럼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말렉을 무너뜨리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염려가 기도의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원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를 하나님 기도해서 승리하고 영적 폐잔병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